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6장에서 29장까지가 사실은 이제 한 덩어리인데 거짓 선지자를 이제 주제로 한 부분이 29장까지.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 역사순으로 읽으면서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미 한번 그 23장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거짓 예언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 이제 한번 나왔는데 다시 이제 재차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반드시 패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현재 이제 직면한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임박한 것이고 급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확실하다. 근데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7장 읽을 때에 그것을 이제 성전 설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제 그 성전 설교를 하면서 다시 재등장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이제 반응,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26장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읽은 이제 26장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에 대한 설교에 대하여 이제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성전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5절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체포해서 취조하고 신문하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26장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미가서 읽을 때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지 이 본문하고 이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차는 약 100년 정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 우리 읽을 때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한번 살리는 말씀이 된다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제 100년 후에 예레미야를 한번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어른들이 나와서 옛날 말씀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장로는 그러니까 연장자들이잖아요. 실제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했고 어떤 특정한 직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던, 어쨌건 그 옛날의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한번 미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예언들이 다시 한번 지금 복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죠. 그래서 일단은 16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는 이제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한테 보복하면 안 된다 한번 이제 만류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근거로 되는 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전에 그렇게 예언했었다. 그래서 그렇게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에 나왔던 말씀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인용해서 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인용해서 쓰는 표현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게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말씀 한 절, 그 예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위기에서 이제 건져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었다. 미가가 선포했을 때는. 그런데 비교하면 그때는 히스기야 왕 이때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19절 반응이 어땠냐면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말이지 않느냐 한 번 더 확증하고, 그때에는 어땠냐 하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 뜻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었다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또 이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 있죠. 우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를 처형해 버리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이제 우리야가 이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하나가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밖에 없어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이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주고,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야는 선포하고 애국까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잡혀와서 죽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아요.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 절도 읽겠습니다.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여호야kim 왕 때 이미 한 선지자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은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도 죽이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고관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발견하는 작은 메시지는, 어느 시대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아까 장로들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보호하는 한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까 신실한 소수.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시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신실한 소수요 시대의 완전한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손길로 행해야져야 될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이것이 참된 말씀인가 거짓된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짓 선지자 하냐냐와 같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구분하는 것은 누가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문제예요. 참 어렵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말씀이 지금 희귀한 시대이냐? 말씀은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구별하기가 그래서 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거짓된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성도들 스스로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그 영적 교제 시간이 왜 필요한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나 메시지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 방향성에서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지인이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그 연구소 소장님이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너무 교묘해요. 그래서 또 어떤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본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얘기가 참 말씀도 잘합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여 그것을 구별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신앙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면, 듣다 보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근거를 찾아봐요.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면 다 틀려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돼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 말씀들에 현혹되어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냐가 선포하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생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저 한번 큰 일을 겪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전하는 자도 너무나 악한 자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소망이 없는 세대에 소망이 되어주고 또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과 변화, 곧 우리는 그 부흥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악한 자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세력도 언제나 있다. 오늘도 예배 바로 앞서서 새벽기도 바로 앞서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우리는 말씀에 그냥 창임하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그런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갈 때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악을 이기고 부흥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더욱더 전념하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일들은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악이 이긴답니다. 이거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그래서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곧 악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부흥을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연약한 분들과 우리 또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총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